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대요. 요 중심.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이 중심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정신, 사상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하는 이 중심은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점은 다 훌륭한데 믿음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볼 때 그냥 부족한 것 투성인데 그 마음속에 너무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우리는 아주 좋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요. 아멘. 그리고 하늘과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품이 아주 진실하셔서 거짓말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하신 거, 언약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아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데 하나도 틀려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무신론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뭐 잘못된 거 발견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성경보다가 은혜 받고 예수 믿어 그냥. 아멘.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진리고 그 말씀대로 100%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성경 많이 읽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세요. 주님 좀 보세요. 아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나한테 이대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고지 따져보세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될 줄 믿고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께서 반드시 뭔가 말씀해 주실 거예요. 아멘. 특별히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한없이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의 사람들은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고 허물과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 뭐 대접 재앙이니 무슨 재앙이니 그냥 막 나오죠. 막 나와. 여러분 그거 잘 읽어보세요. 그 세상을 주장하고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실수하실 것 같아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이 실수하는 거 봤어요?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조금도 해를 당하지 않고 이런 일이 마지막 때에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대로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러는 분 아니에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 방법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제가 쉽게 설명하니까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믿음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지? 내가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고 주님 한마디만 해도 좋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한번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그게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별로 없고 돈이 더 귀하게 생각되고 하나님보다 어떤 인간을 더 사랑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그러는지 아니면 내가 이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이 제일 좋고 하나님이 제일 좋고 아멘. 내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거 보면 내 믿음의 분량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믿음만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리고 믿음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말하는 게 꼭 예수님 말하는 것처럼 말해요. 생각을 해도 꼭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 같이 생각해요. 아멘. 행동을 해도 예수님 같이 행동을 하고 그 성품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요.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지 그거 보면 내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신뢰하죠. 하나님을 닮아가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거 걱정도 하지도 말고 그런 거 구하지도 마세요. 구하지도.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 다 아시는 주님께서 생각만 해도 주세요. 생각만 해도 주세요.
제가 부흥회 같으면 간증을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은 간증을 못 하겠습니다만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히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요. 서울에 사는 우리 둘째 딸이 둘 다 대학 교수인데 애들 둘을 데리고 방학 때 같은 때 한 주간 동안 좀 이렇게 부산에 왔다 간다고 1년에 한 번이나 그저 두 번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부부는 그냥 뭐 있는 대로 살아요. 뭐 그냥 뭐 없어도 괜찮고 김치 하나만 있어도 괜찮고 그냥 잘 살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왔으니까 뭔가 해줘야 되잖아요. 특별히 사위가 왔는데 이 장모가 잘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뭐 안 하다가 하려니 뭐 이거 뭐 이야, 그런데요 한 번도 빠짐없이 언제나 그날은 그냥 갑자기 그냥 어떤 권사님 그냥 영감된 딸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그냥 하여튼 뭐 이 모든 요리를 다 하고 고깃국도 끓이고 뭐 하여튼 뭐 그냥 그 준비를 다 해가지고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냥 막 과일도 그냥 박스로 가져오고 이 아이들 한 주간 벌써 있을 거 아시고 하나님이 갑자기 그냥 그분에게 성령이 그냥 감동을 주셨는지. 그런데 그런 일이 한 번만 있으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 보고 그래. 야, 너 참 먹을 복 있다. 어떻게 네가 온 걸 하나님이 아시고 어떻게 말도 안 했는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권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가져오느냐 이거예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 주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체험해 볼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신통치 않았어요. 아주 믿음이 너무너무 작았어. 제가 볼 때도 좀 답답할 정도니까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면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 다니엘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됐지만은 그런 속에서도 왕이 주는 포도주와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심하고 하루에 3번씩 그 기도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다고 할지라도 죽을 각오를 가지고 그대로 기도를 해다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기적을 체험한 이 다니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좀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먹어도 주를 위해 먹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만 한 사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피투성이가 되고 헐벗고 굶주리고 감옥에서 살다가 나중에 순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항상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서 우리에게도 항상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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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그렇게 기뻐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그 마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존경하는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새벽 예배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오셔서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하니? 갑자기 주님께서 질문을 하시더래요. 주님께서 너는 나를 위해 목숨을 다해 충성하니? 이렇게 물으셨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서 충성하렵니다 하고 대답을 했을 텐데 주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하니? 이렇게 주님이 질문을 하시니까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냥 울기만 했대. 그런데 주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 것보다 나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 것도 기뻐하지만은 그보다 주님은 뭘 원하시느냐? 네가 나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한다. 제가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것도 기뻐하셨겠지만은 그보다도 100배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뭐냐?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매를 맞아도 헐벗고 굶주려도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행복하고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더 기뻐하셨겠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사실 저는 예수님이 좋아서 평생 주님만 위해서 살기로 결심을 어렸을 때 했고 저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고 주일날도 같은 설교 5번씩 해도 친구 목사님들은 야, 너 빨리 죽으려고 그러니? 천천히 해 나보고 그러는데 5번씩 설교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왜 그거를 계속 했느냐? 좋아서 했어요. 아멘. 좋아서 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예배 시간마다 성도들이 와 앉아 있는 거 보면은 이야, 어떻게 이렇게 몇천 명씩 그냥 예배 때마다 몰려오느냐 이게. 이렇게 와주기만 한다면 난 10번이라도 하겠다. 피곤해도 좋고 아무리 힘들어도 좋고 아멘.
저는 그렇게 그냥 주의 일을 좋아하고 전념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 사람이 젊었을 때 나보고 그래요. 당신 왜 결혼했어? 혼자 살지? 예? 너무너무 주의 일에 빠져 있으니까 저보고 그런 질문을 다 했어요. 그렇게 저는 행복하게 주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은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때때로 기쁨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때때로 그 행복한 마음이 한순간이라도 사라질 때가 있었어요. 내가 그러면 안 되는구나. 어떤 일이 있어도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가장 주님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주님만 생각해도 그저 기쁘고 즐거운 그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제가 그걸 깨닫고 다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주님 때문에 행복하신가요? 앞으로 여러분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신다고 하면 주님,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해요. 그렇게 말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병간이 남게 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고 그냥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당장 TV로 전 세계에 중계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굉장할 겁니다. 이 예수님 같은 분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하면 우리 인류는 먹고 사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그냥 모든 병은 다 고쳐주시고 그냥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고 뭐 병원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의사들 죄송하지만은 다 굶어 죽게 생겼죠. 예수님 같은 분 한 분만 계시다고 하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천국 같은 세상이 될 게 아닙니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보면은 거기에는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을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좀 달랐어요.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셨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주는 하나의 표적이라고,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이 요한은 표적이란 말을 썼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메시아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걸 나타내기 위한 표적이라고 그걸 강조해서 항상 표적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 기적을 행하신 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믿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보면 17번이나 표적이란 단어를 써요. 다른 데서는 이적이라고 말을 하지만, 기적이라고 하고 말하지만
이 요한은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무슨 기적을 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이걸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사도 요한은 계속 그렇게 기록을 해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라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출애굽기 4장 16절에 보면 아론에게 하나님 같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하나님 같았다. 자기 3살 위 형님이 자기 아우 모세를 보면 이 동생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7장 1절을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 바로에게는 신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신.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냥 인간이 아니고 신이라고, 신. 그렇게 바로에게 신이라고 그렇게 인식이 되게 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는요 보통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라도 장차 올 메시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행하실 것을 이제 예표로 이 모세를 예표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이제 장차 일어날 것을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다음에는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가지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했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 다윗과 같은 그런 왕으로 생각을 늘 해왔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 시대처럼 만들어 주리라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메시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죠. 우리 그리스도라는 말은 크리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크리오는 기름을 붓는다,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붓는다 할 때 크리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3사람인데 왕, 선지자, 제사장, 그들에게는 꼭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이 되게 하고 선지자로서 인정하고 제사장으로 인정하게 돼요. 메시아의 사역이 이 3가지인데 이 메시아를 왕으로만 생각하고 선지자로만 생각한 것이 이게 큰 실수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실 구세주가 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양과 염소로 제물을 삼아서 속죄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그 몸을 제물로 드려서
두 번 다시 속죄 제사가 필요 없도록 단번에 그냥 모든 인간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신 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53장에 보면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받으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또 뭐 부자의 무덤에 장례 지낼 거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렇게 자세하게 예언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은 모두 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다 같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제가 구약 성경 다 찾아봤어요.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아멘.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을 것까지도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의 뼈는 꺾지 아니할 것까지도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유대인들의 실수는 메시아를 믿기는 하지만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고난받은 메시아는 아예 믿으려고 하진 않았어요. 아예 그거는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랬어요.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말씀하니까 아이고 주여 그러지 말라고 그냥 아예 그냥 그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그냥 막으니까 예수님이 그냥 뭐라 그랬어요? 이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까지 그렇게 생각한 걸 보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 하면 고난받는 메시아, 이사야 53장에 나온 그 메시아는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실수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되 똑바로 봐야 하고 성경 전체를 다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믿기 싫어하는 것은 믿지 않는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걸 보면 참으로 마음이 아파요.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해석하고 똑바로 가르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고난받는 메시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그 메시아를 성경에 있는 걸 좀 똑바로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고 그대로 증거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구약 시대에 이 성경학자들과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믿기 싫은 건 그냥 안 믿어버리는 이런 실수를 함으로써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모르고 살고 있으니 세상에 이런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믿어야 될 메시아를 모르고 있으니. 잘 들으세요.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이 실수한 걸 우리는 지금도 똑같이 그런 실수를 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원수를 사랑해라. 우리를 받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야 45절 뭐라고요? 이와 같이 한즉 뭐가 된다고요? 이와 같이 안 하면 어쩌요? 안 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똑바로 보자고요. 또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마귀의 자녀들이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15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뭐라고요?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걸 너희가 아는 바라. 이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못 얻었다는 거예요? 아직 영생을 못 얻었다. 성경에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구별할 수 있도록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가 형제를 잘못을 보고 우리가 용서를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우리를 용서하시지만은 우리가 그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한대요. 하나님도 용서 안 한다 하면 진짜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걸 적당히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한 사람이라도 용서 안 했다면 하나님도 절대 우리 용서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못 받았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누구나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영생을 얻는데 못 들어간다면 그 뭘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한두 사람 아닙니다. 잘 보세요. 많은 사람이, 여기에 걸릴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밝히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예언된 성경 말씀을 마음대로 가감해서 성경에도 없는 소리를 하고 또 이 성경에서 어떤 부분을 빼고 이런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갈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몇천 명, 몇 망이 될지도 모르지만 이 중에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으리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쭉 본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마귀의 자녀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사랑 안 하거든요. 얼마나 미워하는지. 부부 사이에도 얼마나 서로 미워하고 그냥 죽으라고 싸우는지. 그게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귀의 자녀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알고 싸우세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또 교회 안에 보면 죄 사함 받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죽어도 용서를 못해. 그냥 한번 털어지면 그냥 그렇게 매년씩이나 그냥 그렇게 원수같이. 그런 사람은 절대 주님 앞에 용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이 모르신다고 말씀하실 사람이 많다는 걸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왜? 오늘날 교회 안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구원받은 자고 천국에 들어갈 자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친구 목사님하고 어느 교회를 제가 찾아가는데 교회가 저기 보여요. 그런데 마침 거기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주 백인 여자가 이렇게 걸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투른 영어로 아유 크리스찬 이러고 제가 물어봤어요. 왜? 크리스찬이면 저 교회를 알 거니까 내가 이제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니 I am born again Christian. 자기는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그 대답을 하는 걸 보고 제가 이야 우리가 이걸 본받아야 되겠다. 어디에서도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어정쩡 그냥 예수 믿는다고 잘 말하기 거북게 하고 어정쩡 그렇게 적당히 넘기는 게 아니고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아예 선포를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야 하기 때문에 15절에 보면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그랬어요. 이건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점을 매고 혼자 계시더니 아주 분명히 기도하러 따로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이때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 배에 가까이 오고 계셨어요. 이때 제자들은 이제 밤이 어두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래가지고 그냥 유령이다 하면서 그냥 무서워하며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6장 50절에는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너무나도 놀랬다고, 그냥 너무나도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하고 유령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큰 환란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놀라운 것은요, 전쟁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면요, 전쟁과 환란 때문에 죽는 숫자보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냥 근심하고 걱정하는 다가 죽는 사람의 숫자가 몇 배나 더 많대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만큼 이 두려움과 불안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이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두려움과 불안 공포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을 안 해요. 마음이 편안해요. 확신이 있어요. 죽어도 괜찮아요. 왜요? 더 좋은 천국에 갈 걸 믿으니까 담대해요.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2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심판은 다 예수님에게 맡기셨답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벌벌 떨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하나 써니올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진대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세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 머리털 숫자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 정도로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다 더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어디가 아픈지, 뭐가 부족한지, 어떤 걱정이 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냥 무서워하고 놀래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나니까 그냥 못 죽을까봐 그냥 벌벌 떨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책망을 하셨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그렇게 없느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믿음과 두려움은 반비례해요. 믿음이 작아질수록 두려움이 커지고,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우리에게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으면, 하하, 내가 지금 믿음이 병들어 가는구나, 내 믿음이 지금 약하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해결책이 뭘까요? 해결책은 오직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 마음도 생각도 아주 평안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정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위기예요.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저주 가운데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알아요? 저 북한과 같이 되는 거예요. 독재자에게 시달리면서 노예가 돼버리고 자유가 없고 굶어 죽어도 말 못하고.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예수도 마음대로 못 믿게 해서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다 지옥에 가는 세상에 그런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지구상에 그런 저주는 북한밖에 없어요. 이 나라가 북한과 같이 돼야 됩니까? 정신 차리세요.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돼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이 나라가 살아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걱정만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